오늘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 8번째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 16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7장 1절, 그 사이가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며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람과 사라에게 침묵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보니까 한 분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기대함으로 또 소망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잖아요. 75세에 부르셨는데 오늘 99세가 됐을 때에 내년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75세 부르셨을 때에 좀 빨리 자녀를 주지 그렇게 2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인 자녀를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속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100세인 남자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사라가 90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속으로 웃었어요. 웃었다는 게 뭡니까?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대로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야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생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인생이 끝나는 분도 계세요.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오늘부터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스마엘, 지금 낳은 이 이스마엘을 나의 후손으로 삼아야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이스마엘 하나만 잘 키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삶, 온전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라는 것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며 살아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온전한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엘렌 로스의 창조와 축복이라는 책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도 이 해석을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온전해지고 싶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는 내용이에요. 만일 내가 온전해지고 싶으면 이것은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인데 너는 반드시 내 앞에서 행해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너는 너 자신을 내 철저한 감독,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독과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간혹 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셔서 하나님 앞인데 어떻게 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냥 불꽃 같은 눈앞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온전한 삶이고 완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물이 있어요. 많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였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하나님이 앞에 모셨는데 왜 갑자기 또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대요?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권능, 보호하심, 보살핌, 이것을 상징하는 그 뜻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준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실제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를 붙잡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돌보심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내가 피할 피난처여 바위가 되신 분임을 다윗은 늘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육체도 강건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누렸던 축복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선택할까 할 때에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뭘 더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요, 당연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죠.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그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죠. 요셉은 노예로 살아갔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형통한 삶이 뭘까요? 형통한 삶이란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지금까지 계속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감으로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십시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함을 늘 고백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깨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요, 내 언약을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은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주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창세기 17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하나님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구원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따라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루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루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나같이 믿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막 그 구원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지금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중요한 내용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이에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바꿨다라는 뜻은요, 그 존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뜻해요. 뭘로 바꿨습니까? 히브리 말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데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시겠지만 모양을 한번 보세요. 모양. 이 아브람하고 아브라함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한번 글자를 한번 보시는데 추가된 글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들어간 것이 해라는 히브리어예요. 해. 아브람도 이 해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된 거고요. 사레도 이 해가 들어가서 사라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이 해자라는 히브리어를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 해라는 히브리어는요, 그 의미가 하나님의 호흡, 임재, 생명, 언약이라는 뜻을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언어학자들은 이 히브리어 연구하는 분들은 이 해라는 의미에 이런 의미가 있음을 연구해 내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다라는 것은 그 아브람과 사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숨결, 호흡,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약속을 집어넣으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 또 사라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호흡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부터 이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 바꾸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앞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껏 말씀해 주셨어요. 기껏 말씀해 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이름도 바꿔줬어요. 기껏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됐어요.
됐어요. 아유, 기대 안 합니다. 그냥 지금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저 바랄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참 아브라함도 대단하다. 예. 더 대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열받으셔가지고 그래 됐다 너 포기, 또 다른 사람을 세울 만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애타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에요. 13살. 13살이 되면은 당시에 이 소녀는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하게 돼요. 성인식을 하게 되면 이스마엘은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이스마엘이 성인이 되기 전에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몸에 새기는 거예요.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를 함으로써 몸에 뭘 새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러나 할례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몸에 새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는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집 피우지 말아라. 고집 피우지 않는 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않는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죠. 이제 내 인생을 내가 뭔가 주도하겠다, 이제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17절,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너희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살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잘 살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온전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심으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